가불 땅에 일어난 역사.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불 땅에 일어난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있는 백향목이라든가 또 잣나무라든가 또 금, 필요한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이 솔로몬에게 공급을 하고 제공을 하였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신세를 지게 되니까 그 신세에 대하여 뭔가 자기도 답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히람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업은 성읍 20개를, 이 20곳을 히람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소개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봐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었다 생각해서 오늘 히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하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불했는데 히람이 보기에는 받았던 그 성읍들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땅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명했느냐? 가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불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가불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대가로 받았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히람의 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협조를 했다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세상 표현으로 하면 빛나고 영화로운 그 어떤 것들, 가치 있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가치 없는 것 같은 이런 땅을 나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을 오늘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던 성읍을 담례한 것이지만 그 담례한 그 땅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땅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나라와 또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그냥 세상에 내어준 꼴이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은혜 입거나 신세 입었던 것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것을 가볍게 그냥 넘겨주었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솔로몬에만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드려지며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요. 솔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나 어떤 신세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라는 것이 있고 사명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나 직분을 세상은 어떻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겨요.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줘도 안 가져.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직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세상에 직장을 다니는 대리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이름에 대해서 자기의 자식들이 진급했다고 하면 어이구 잘됐다 잘됐다 하면 그게 이제 세상의 직책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집사 직분을 받았고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오늘 히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가치 없이 느껴져요.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이고 교회 행사가 있는 날에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게 뭐 집사님이 뭔데 장로님이 뭔데 이런 이야기 속에 내가 신세를 많이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내가 맡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기업이면 기업, 직분이면 직분,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 우리도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귀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도 그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나 되게 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은 애굽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상 방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애굽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드러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 그게 애굽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가치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 있던 어떤 하나님 나라라든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고 맡김받던 어떤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상이 보면 어떠냐면 가불당하고 같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도 속하여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나를 안정되고 지키고 인정받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있는 그것보다 세상이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과 비교를 하다가 가볍게 내가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업인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내가 저 이방 사람 히람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이거를 넘겨주는 꼴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히람처럼 받았던 그 20개의 성읍을 볼 때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세상 관점, 애국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별것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 저 땅을 자기가 받았는데 이게 나에게 그동안 은혜 입은 자가 고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신 속에서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안 찬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에 대해서 성이 안 차니까 오히려 솔로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 120달란트를 더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 사회 가운데에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한다고 나는 했는데 그거를 받았던 상대가 나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더 큰 것을 오히려 나도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주는데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를 보내왔을 때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소개되어지는 게 15절부터 28절까지가 솔로몬이 이제 막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금을 실어다가 이런 뭔가 나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노력들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로 성경은 소개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것들로 유지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람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유한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 세상에 보잘것없고 가치없게 여기는 이 가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9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978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오늘 그 예언하시는 가운데에 이 가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978쪽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절도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하다가 6절 말씀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는가 보세요. 978쪽 6절 말씀 한 번 더 봐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왁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9장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땅에 세상에 무시하고 가치 없고 멸시하던 그 갈릴리 땅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9장 1절 2절에서 선언하시면서 6절 말씀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아이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존하시는 분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멸시받던 그 가불 땅 갈릴리 땅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나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면 뭔가 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삐까 번쩍하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데서 메시아가 오시지,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겠느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외쳤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사야서 9장에서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땅을 내가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말이에요, 히람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가 나를 나되게 할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보존하고 든든하게 유지하고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 세상에 눈에 보이고 인정하는 가치를 채우고 추구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도 가불처럼 그렇게 자꾸만 나다니엘이 어찌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처럼, 그런 말처럼 우리도 그 속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게 되어지면 보암직한 예루살렘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빛이 찬란하고 영화로운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오히려 입구가 상대적으로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 어디냐?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받고 가치 없다던 그 가불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것이 여러분 든든하고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며 또 우리의 직장이고 또 우리의 어떤 모임이 나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보존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은 솔로몬이 가졌던 생각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20년 동안 신세를 지듯이 무심양면으로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하나님이 주신 소원도 있는데 어떤 경우 여기에 나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세상 속에서 내가 품은 욕망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사 그 소원을 이루신다고 하였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안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은 다윗과의 언약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궁전을 지을 때 궁전만 지었느냐? 궁전과 함께 후궁들이 둬야 되고 많은 후궁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각종 무기와 병거들을 둘 수 있는 무기 창고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신명기서 17장에 소개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많이 두면 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군사도 두지 말고 병거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움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나라가 잘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여기에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나라가 되어지고 든든하게 보호받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후궁으로 삼으면서 나라가 잘 보존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자신의 생각을 갖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 오늘 그 솔로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나의 건강을 잘 보존하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것들을 품고 있고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고 인정받는 그것들로 내가 자꾸만 집착하고 소유하고 나가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갈릴리의 땅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게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같은 그런 것들만 자꾸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모이기는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 속에서 행하는 예루살렘, 내가 저 성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람 보기엔 미련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믿는 가불 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모습을 세상에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가치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일어나셨습니까? 우린 그걸 알잖아요. 세상은 죄인 취급하고 실패했다고 우습게 여기는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불 땅에 일어난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순절 기간,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아 갑니다. 세상이 볼 때 가불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릴리같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어떤 사명과 기업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습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